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60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어머니는 회사 임원으로 퇴직하실 만큼 명석하셨고 근면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쇼핑몰에서 바지 두 벌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한 벌을 환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와 쇼핑몰에서 만났는데 어머니께서 환불할 바지를 가져온 게 아니라 환불하지 않을 바지를 잘못 가져오신 거죠. 그랬는데 어머니는 자책하시면서 요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끝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행동이 느려지고 자꾸 잊게 되는 것인데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기는 했으나 저도 어머니도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물으셨어요. 이제 연세가 드시고 뭐 자꾸 깜빡깜빡하고 단순히 이런 어떤 구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괴로움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이런 괴로움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이제 생겨나기 전부터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런 뭐 개별적인 문제들,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조금 이제 다루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요거죠.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좀 이렇게 냉철하고 좀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일이 없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나 또한 이제 괜찮은 사람으로, 또 건강한 사람으로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너무 당연한 마음이죠. 그리고 내 자식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또 있어요. 또 세상은 어땠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고요. 날씨는 어땠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죠. 이게 이제 다 다르지만, 내용물은 다르지만 전부 다 똑같이 내가 나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게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이대로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 일이 삶이고, 그 일이 바로 현실이고, 현실이 바로 진실이에요. 어떤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 일이 맞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 맞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살다 보니까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좋아. 지금이 너무 딱 좋아.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야,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때가 있잖아요.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이 딱 좋아서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미래에 지금이랑 뭔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요대로 계속 쭉 가자. 건강한 대로 쭉 가자. 요거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재행무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무상하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프지도 않고 젊고 건강하니까 이것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죠. 반드시 그럴 수가 없죠. 무상하게 변해가는 세상을 내 뜻대로 붙잡아둘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머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누구나 습관적으로 나와 세계를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마음속에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라는 말 있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게 뭐겠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 뭔가 이렇게 깜빡깜빡 안 하시고 명석하시고 했던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그대로 가야 된다? 이거는 그 모습에 머무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은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아, 딱 좋아. 그래도 거기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좋을 때는 좋은 걸 그냥 누렸으면 돼요. 즐겁고 행복하게 그 좋은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돼요. 근데
이대로 계속됐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은 거기 머무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열고 있으면 괴로울 게 없죠. 우리의 괴로움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현실은 내 생각대로 다 되지 않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삶이고 진실인 줄 알고 현실이고 진실인 줄 알아서 현실이 변화될 때 그것을 허용한단 말이죠. 내 생각을 믿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라는 그 생각을 믿지 않고 현실을 내버려 두죠. 현실을 내 뜻대로 이건 좋으니까 더 계속돼, 저건 싫으니까 없어져, 이렇게 취사간택하는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그냥 보는 자리에 있죠.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 봄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내 뜻대로 바뀌어야 돼 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게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것이고 분별에 떨어진 것이고 취사간택에 사로잡힌 생각이죠. 그게 바로 머물러서 집착해서 마음 내는 거죠. 근데 이 불법은 너무 단순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억지로 보려고 했을 필요 없이,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보게 돼 있어요. 분별은 조작해서 내가 취하거나 버리려는 어떤 의도를 일으켜야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 우리의 본래 성품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봄의 자리, 이 거울 같은 마음 자리, 여기에 있으면 내 생각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돼야 된다? 되지 않으면 어쩌지? 이 생각을 하지 않죠. 보는 자리에 있으면 삶이 무엇이 왔다 가든 그 왔다 가는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비추어 보고 보는 관찰자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 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취사간택하니까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좋은 건 계속됐으면 좋겠고 싫은 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것만 하지 않는다면 어머님, 아버님은 엊그제까지 멀쩡하셨는데 오늘부터 조금씩 깜빡하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또는 엊그제까진 건강하셨는데 내일부터는 내가 부모님 곁에서 멀리 가지 못한 채 계속 간호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자녀가 지금처럼 내 뜻대로 잘 좀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어떤 사고를 칠지도 모르고요. 삶이 내 뜻대로 100% 통제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허용해 주면 돼요. 그러나 그래도 뭔가 좀 순탄한 삶을, 또 내가 건강한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한다면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면 되죠. 조금 더 안 좋은 음식 먹고 싶어도 조금 이렇게 조금 먹고 운동하고 이런 것 따라 인과응보로 미래가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을 조금 더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절망해야 돼요. 이게 절망이라고 했지만 이게 진짜 자유예요. 확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문득 몰록 방아착해 버리는 거예요. 탁 놔버리는 겁니다. 삶을 통째로 그냥 탁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쥐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놔버렸기 때문에 뭐를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아예 바라지 않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원할 수도 있고 바랄 수도 있죠. 그거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탁 내려놓는다는 것이. 내려놓지만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다. 뭐든지 다 해도 좋지만 내 근원에서는 이 세상 뭐 하나 잡을 게 없구나. 쥔다고 쥔 게 아니거든요. 잡은다고 잡은 게 아니거든요. 잡은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힐 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재산이 몇 억이 있다.
그 재산이 진짜 내 걸까요? 여러분 몇 억 있으면 그걸 현금으로 손으로 이렇게 쥐고 다니나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쥐고 다닌다 하면 이건 진짜 내 돈일까요? 관념 아니에요? 쥐고 다녀도 실제 있는 일은 뭐예요? 내가 몇 억을 내 손으로 이렇게 가방으로 이렇게 메고 다녀도 그게 진짜 돈을 가진 걸까요? 관념 아닌가요? 실제 나에게 있는 건 뭘까요? 이 짊어지고 있는 가방의 무게를 이렇게 느끼는 그 무게감, 실제 있는 것은, 실제 비춰지는 것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돈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게 그게 돈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가방을 007 가방을 탁 여니까 여기 몇 억짜리가 5만 원짜리가 쫙 있다 해도 그게 내가 돈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걸까요? 그걸 보면 항상 막 기쁠까요? 부자야 하는 기쁨이 항상 들까요? 그게 관념인 이유는 그 007 가방을 매일 들고 다니면서 열면서 기뻐한다 하고 그걸 내가 부자로 느낀다고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한 번 열고 열 때 기쁘죠. 신기하죠. 좋죠. 두 번 열고 세 번 열고 네 번, 매일같이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난 부자네 하는 그 감각, 그거 계속될까요? 계속 안 되죠. 이 봄의 감각은 그냥 봄 그 자체일 뿐이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 와, 돈 많다 이러고 기뻐하는 그 감각은 오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자기는 1억을 열어보고서 와 하고 행복해하고 문 닫고 와 하고 행복해하고 문 닫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나는 이 한 1억 있는 재산이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한 생각, 뭐 친구를 만나거나 했는데 보니까 야, 너 그 1억 가지고 그러니? 나는 재산이 한 10억은 되는데, 야, 너 옛날에 너보다 공부 못했던 그 친구, 걔는 얼마 전에 20억짜리 뭐 집을 샀대. 예를 들어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열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뭐 와 하는 기분이 안 들어요. 에게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것을 보고 나서 분별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 돈 자체가 돈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부자라는 감각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가난이라는 감각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 자체는 이걸 내가 짊어지고 있든 말든 그것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게 아니죠.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분별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의 가치가 그와 같아요. 그것 자체로 좋거나 자체로 나쁜 게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연애를 하면서 스님 저는 이 친구만 있으면 세상에 제가 거지가 돼도 상관없어요. 전 뭐 그냥 얘가 나와 결혼만 해준다면 빚을 막 몇 억 지고 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상관없을 때는, 눈에 콩깍지가 탁 꼈을 때는. 근데 그게 인연이 싹 달라지면 어떠냔 말이에요. 인연이 달라지면 그 마음도 사라지죠.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닌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았다가 너무너무 싫어지기도 하죠. 그럼 어때요? 그 대상 자체에 고정된 실체가 없죠. 이 사람과 있으면 난 행복하다? 그게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분별해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그것 자체의 가치가 없어요. 내가 그 가치를 부여한 거지, 분별로. 분별이 없는 이 자리에서는 5만 원이랑 50억이 똑같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50억 가지고도 한 5천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돼버리면 50억도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돈이 10원인지 없는 사람은 5만 원도 너무 좋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줄 알면 이 세상이 다 자기가 부여한 의미고 분별이었구나. 이게 다 공한 거구나. 텅 빈 것이구나.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러니 무엇을 내가 쥘 게 있고 반드시 가져야 돼 하는 게 있을까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정해진 가치가 있어야 취하든지 버리든지 하죠. 좋은데 좋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싫다고 생각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싫다고 생각해서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들도 많죠. 내가 너무 싫어하던 것들이 나를 너무나 좋은 삶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이건 좋은 거고 이건 싫은 거야.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려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믿으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괴로워요. 지금은 안 괴로워도 언젠가 괴로워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분별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살겠다. 눈앞을 살겠다. 분별 이전에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자리에서, 이 텅 빈 자리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뭐 괴로울 게 없어요. 그냥 허용해요. 부모님이 치매가 오더라도 어떡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죠. 병원에도 가고 함께 뭐 다양한 활동도 해드릴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받아들인 채 하는 것과 그걸 막 거부하면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 바이런 케이티가 자신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어머님이 이게 막 이게 약간 치매 같이 이렇게 걸리시고 아주 노모를 모시면서 둘이서 집에서 한 집에 이러면서 살았다 그랬죠, 한동안. 그렇게 되면은 뒷바라지 하면서 살면 다들 야, 이 나이 돼가지고 이 오랜 세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옆에서 이러고 있어야 되겠구나. 아이고 이 신세 한탄하면서 이럴 수도 있죠.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 삶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생각만 없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죠. 남자들 같으면 지금 이렇게 되게 편안한 삶이 있지만 다 군대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은 알거든요. 군대라는 기간에 그렇게 뭔가 이 신체적인 이게 신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뜻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갇혀서 사는 삶을 한때는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해야 되는 틀 속에 갇혀서 살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살만하다니까요, 거기가. 오늘 이제 진도 조금 나갈게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143쪽의 중간쯤인데요. 지난번에 일체 모든 순간순간 이 마음을 청정히 하고 스스로 닦고 행하여 자기의 법신을 보십시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고 스스로 제도하며 스스로 경계하였다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길을 찾아와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 이 또한 다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깨닫고 자기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법신을 확인하고 산다면 굳이 이 자리까지 올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 인연이 있어서 이 공부의 인연처에 모였는데 이 또한 인연이란 말이에요. 이 의외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참 조금은 놀란 점은 뭐냐면 이 법문을 듣다가 뭔가 이렇게 솔깃한 마음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와, 지금까지 내가 분별하며 살아오던,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분별하면서 좋은 거 취하고 싫은 거 버리려는 그 취사간택의 길로 막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런 삶을 살다가 이 법문을 듣다 보니까 문득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았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는데, 많이 벌고 많이 취하고 사는 거 그랬는데 이 모든 게 분별이라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문득 내려놓고 사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에 아주 솔깃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공부가 정말 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공부이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게 임시적인 거잖아요. 잠깐 생겼다 잠깐 사라지는 거라서 그게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전부 다 늙고 병들어 보세요. 죽을 때 돼 보세요. 다들 벌벌벌벌 떨 거예요. 이제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늙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빠르게 죽게 될 줄 몰랐어.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야 돼 하면서 두려움에 떨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미래,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온 미래잖아요. 명명백백하게 다가올 미래잖아요. 지금 안 왔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반드시 올 거니까. 지금 잠깐 안아준 건데 이거 가지고 그게 지금 온 사람들한테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하면서 나는 건강한데 이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일이 내일이라니까요. 곧닥칠. 그러니까 불교에도 예수가 있어요. 뭐가 예수냐면 미리 닦는다는 거예요. 미리 예자에 닦을 숫자. 미리미리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리 마음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전혀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 생긴단 말이죠. 이게 가장 위대한 진실이에요. 우리가 이 몸 받고 태어나서 할 수 있는, 내가 이 몸 받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평생 100년 정도 되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가치, 가장 가치 있는 일 뭘까요? 돈 버는 거? 자식 잘 키우는 거? 뭐 또는 남들에게 복 짓는 거? 다 좋죠. 다 좋은데 남들에게 매일같이 복을 짓고 살아도 본인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좋은 가치인데, 왜냐면 제가 이걸 특별히 든 이유는 세간에서 가장 좋다고 알려진 가치니까. 그리고 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로 남들을 도우면 본전 생각이 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살지? 왜 내가 받는 게 없지? 그럴 수도 있어요. 진정한, 겉으로는 보시를 하고 있는데,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 한쪽에서는 진정한 보시가 되지 못해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면, 동체 대비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구나, 둘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동체 대비심인데, 이 지혜를 깨달으면 그러지 말라고 시켜도 저절로 돕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모주상보시라는 거예요. 티낼 일이 없어요. 내가 나를 도왔는데 무슨 본전 생각이 나요. 근데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동체대비심을 깨닫지 못하고 사회봉사 복지를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진정한 길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몸 받아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가장 위대한 가치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사는 이 공부예요. 이 마음 공부예요. 그럼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깃해가지고 이제 이 BTN에서 법문을 듣는단 말이에요. 막 스님들 법문을 막 찾아 들어요. 그런데 의외로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의외로 야, 이 공부가 진짜 중요하구나 해서 막 열심히 듣는데 의외로 한 90%는 거기까지더라고요. 집에서 심심할 때 그냥 듣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을 때 왠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절에 가서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내가 좀 찜찜하고 잘못한 게 있을 때 절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오면 왠지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게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것 같잖아요. 부처님이 뭔가 좀 내가 잘못했어도 좀 봐줄 것 같고 그래서 좀 죄의식이 덜해지잖아요. 우리가 보통 종교 활동을 하는 이유는 왠지 절이나 교회 성당에 갔다 오면 이 죄의식이 조금 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 바라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니까 이 불교 TV에서 법문을 듣는 것도, 법문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좀 공부한 것 같고 부처님 공부를 좀 한 것 같으니까 부처님과 성근 공덕을 지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기도한 것 같은, 뭔가 마음 공부한 것 같은 이 든든함, 그런 위안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듣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직접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좋은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끝나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직접 내가 이거 정말 깨달아 봐야 되겠다. 마음을 내는 데서 시작해요. 한 90%는 좋은 얘기니까 들어보자. 듣다 보면 어찌어찌 운 좋으면 나도 깨달을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러면서 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발심이 안 되고 좋으니까 듣는 정도에서 멈추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발심해서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내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법문을 찾아다니면서 듣게 돼요. 그냥 맘 편하게 그냥 TV 뜩 켜놓고 나서 듣는 걸로 멈추지 않고. 그게 옛날로 말하면 뭐냐 하면요, 옛날 스님들이 스승을 찾아 그냥 스승을 찾아 구법 여행을 떠나잖아요. 신라 세대 때 진짜 법을 찾아서, 부처님이 계신 것도 아닌데 부처님이 남긴 경전 하나 구하겠다고 그 험한 길을 중국까지 배 타고 가서 거기서 또 그 험한 곳을 가다가 인도까지 걸어서, 지금같이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 험한 산맥을 막 목숨 바쳐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경전을 구해오는 거예요. 한 2, 30명의 스님이 가다가 다 죽고 나중에 돌아와 보면 한 두서너 명밖에 없는 그런 길도 마다 않고 갔단 말이에요. 또 어느 곳에 도인이 한 분 계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분 만나려고 목숨 걸고 평생을 그냥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법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법 있는 곳을 향해 가게 돼요. 직접 공부를 직접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1년, 2년 듣다가 한 1, 2년 만에, 3년 만에 처음 왔어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게 이제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도 그런 심정이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이게 그냥 그 길이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듣다가 집안에서 따뜻한 데서 듣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직접 절에 가야 되겠구나. 직접 스님들을 만나야 되겠구나. 직접 법문이 있다고 하면 그 법문을 찾아다니면서 들어야 되겠구나. 또 그런 정도의 심정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그건 이제 그런 정도의 심정이 됐으면 그때는 이제 집에서 듣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집에서 듣더라도 내가 그 정도의 심정 가지고 들으면 똑같은 1시간 법문을 들어도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반드시 뭐 몸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해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 절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조 스님을 그 먼 길을 찾아서 육조 스님,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이 열반하시고서 육조 스님이 한동안 한 10몇 년 숨으셨잖아요. 그 법이 끊긴 줄 알았는데 육조 스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구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법문을 듣겠다고. 육조 스님이 계신다면 내가 직접 가서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서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 이것이 바로 이 법의 인연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법의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인연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이 한탄하듯이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진짜 도인들은 다 사라진 시대에 태어나고 낡은 이 종이 쪼가리에 경전 억구 정도만 찾을 수 있는, 그럼 내 근기가 안 되니까 그걸 보고 이 도를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시대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류 역사가 지금 최신의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왔던 이 100년도 안 되는 요 시대가 인류 역사로 보면 밤 12시 뭐 59분 뭐 57초 58초 이 정도 될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즉 인류 역사상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집에서 누워가지고 리모컨 뜩 눌러서 TV에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시대는 인류 역사상 없었단 말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나고 죽고 지금 수억 겁을 윤회 하면서 반복하고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이렇게 법문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제가 20대 때 처음 불교학과 가서 불교 공부 처음 할 때
이런 심정이었어요. 희한하네. 어떻게 내가 불교에 대해서 물으면 시원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지? 물론 이제 제가 복이 부족해서, 선지식의 복이 부족해서 못 만났을 수도 있죠. 근데 물론 답을 해준 사람은 많은데 그 답이 이게 이렇게 확 와닿는 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혼자서 막 온갖 별의별 짓을 다 해가면서 온몸으로 막 그냥 막 고민해가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공부를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소원이 뭐였냐면, 와, 이거 진짜 뭔가 이 법에 대한 환한 안목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야, 이 공부가 금방 빨라지겠구나. 왜냐면 이게 너무 더디게 되니까요. 한번 물으면 그냥 제대로만 된 답만 딱 듣는다면 공부 한 10년 확 당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없었다기보단 제가 안목이 없어서, 바른 스승을 바라본 안목이 없어서 그랬겠죠. 그 정도의 심정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처를 찾아다니고 내가 이 법의 인연이 되어서 법석, 법이 있는 공부처에 모이는 그 인연, 이 인연만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인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이 공부가 그냥 되게 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되는 이 인연이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엄청나게 혜택받는 사람이고, 혜택받는 유일무이한 시대에 태어난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세상 80억 인 가운데 이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인연조차 없는 사람도 많죠. 우리 동네 20가구 있는데 오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어도 이게 이게 공부 인연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인연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육조 스님이 이제 이 인연이 있어서 온 사람들에게 진짜 발심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발심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냐? 먼저 이 공부를 하려면 5분 법신향, 우리 절에 가면 5분 향례해서 예불을 하잖아요. 부처님께 예배하는데, 부처님께 예배할 때 5분 법신향해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해서 개정해 삼학, 그리고 해탈, 직연 해서 이 바른 공부의 안목, 이것을 먼저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율을 갖추어 가지고 이 계율을 지키는 공부인, 진짜 공부인. 이제 계율을 갖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불제자가 되어서 부처님 법, 이거 진짜 공부하는 수행자가 되겠다 하는 것을 딱 도장 찍는 일을 이렇게 계율, 수계를 받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수계를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사전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분법신향, 그리고 계율을 주기 전에 참회하도록 이끌거든요. 우리 오계 받으러 가면 오계 받기 전에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하면서 지금까지 신구의 삼업으로 지녀왔던 일체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라고 해서 참회를 시킨단 말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지어왔던 모든 죄업을 참회하도록 시켜서 이제 청정한 몸이 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몸이 되지 않고, 지금 이제부터 과거를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눈앞으로 와서 청정한 몸으로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육체가 개체로 바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계율을 지키는 몸, 그러니까 공부하기 좋은 몸으로 바뀐단 말이죠. 우리가 과거의 온갖 죄의식이나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찜찜해가지고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전 작업으로 이렇게 오분법신향과 참회에 대해서 설법하는 대목이에요. 즉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법문을 들으러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육조 스님이 찾아왔던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짜 발심을 해서 계율을 받아 지니고 부처님 말씀을 받아 지녀서 진짜 공부인이 돼야 된다. 진짜 수행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받아 지녀야 됩니다 하고 설하는 대목이에요. 이제 모두들 호계 합장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장교 합장이라고도 하죠. 호계 합장을 하시도록 하고, 이게 이제 계율을 줄 때에 호계 합장을 시켜요. 먼저 자성의 5분 법신향을 전해주고 다음에 무상 참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보통 이제 5분 향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5분 향내 하면은 개향하면 이제 계율을 잘 지키는 데서 우리가 살도 음망주 보통 이러죠.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짓는 악업을 행하지 않고 몸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악업을 짓지 않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그걸 이제 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으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계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살도음망주 하면 살생, 도둑질, 삿대음행, 이게 이제 신업이죠. 망어, 이게 이 구업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오계에서는 뭐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것이, 술을 먹으면 정신적으로 의식이 이렇게 또렷이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좀 흐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신구의 삼업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계율을 주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계율을 이렇게 5개라고 이렇게 하고, 또는 10개도 똑같이 신구의 삼업을 10가지로 펼쳐낸 거거든요. 그렇게 언뜻 보기에는 계율은 이렇게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고 삿된 행동을 하지 않고 살생을 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또 뭐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 또 삿된 말을 하지 않는 것,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 요걸 잘 지키면 쉽게 말하면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청정해져서 마음에 찜찜함이 사라지겠죠. 내가 죄 지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해진단 말이에요. 고요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서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 비로소 이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착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겠어요? 이상한 구린내가 나잖아요. 뭔가 지금 뒤가 캥기는 사람들은. 근데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면 첫째, 오분향 가운데 첫 번째 계향이 갖추어진단 말이죠. 계율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요. 선한 계율의 향기가 나는 거죠.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을 계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향이라는 것은 몸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내가 잘 지켜야 되는 게 계향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계정해, 해탈, 해탈직연 5가지를 일반적으로 이제 오분향이라고 우리는 모양의 오분향례를 배웠어요. 근데 육조 스님은 자성의 오분법신향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이라고 해서 5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따로따로 실천해야 되는 줄 알아요. 보통은 처음에는. 그리고 처음엔 그렇게 모양의 오분법신향을 설해서 각각 실천하도록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서원에서는 하나가 전부 다 둘이 아니니 불이법, 이 마음 하나, 관심석이라고 해서 자신이 깨달은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분법신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하나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지 서로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자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놀라운 자성의 오분법신향을 먼저 설해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